오늘은 신명기 13장에 우리가 신명기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단을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짜 뉴스가 아주 범람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럽니다. 미국의 대통령, 최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진짜 뉴스는 730만 건, 그런데 가짜 뉴스가 140만 건이나 더 많은 870만 건이.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뉴스를 보고 후보를 정하려고 하는데 이 뉴스가 가짜가 더 많이 퍼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것이 나오고, 힐러리가 이슬람 국가에다 무기를 판매했다, 그러니까 반발심들이 팍 생겨나게끔, 이게 전부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힐러리는 가짜 뉴스 때문에 졌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속았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모 대통령이 누구한테 돈을 천 몇백억을 받았다, 천하에 못쓸 대통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이 재산이 외국의 은행에 8천억이나 은근히 몰래 숨겨놨다. 그래서 그 가족이 이게 명예가 실추된다 하고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에서 이 가짜 뉴스를 전달한 사람들에게 벌금 300만 원씩 내라 하고 10대 명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이것을 꼭 끄집어 말한 이유는 그 가짜 뉴스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하든지, 저게 옳다고 한테 재판관이 틀렸다고 하든지, 이런 가짜를 좋아하는 부류들이 생겼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말세에는 가짜가 판을 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특히 요새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짜 주의 종들, 가짜 선지자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특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특징 중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행해야 옳은데, 가짜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겁니다. 오늘 1절이 그걸 지적해 주고 있어요. 우리 거짓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이단들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들이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꿈속에서 교주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거나 죽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행해도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죽이는 일을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광야에서 40년이나 목동 노릇한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려서 애굽에 가라,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까 난 못합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서 하면 목동인데, 내가 아무리 겉모양도 목동이고 40년이나 목동이었는데 가서 말하면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함께한 것을 증거로 보여주마 하면서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집어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갑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하니까 웃기지 마라 이놈아 하니까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바로가 끔찍 놀랐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별거 아니네, 그리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강파관이 바로에게 아주 재앙을 10가지나 내립니다. 맨 처음에 물이 피가 돼요. 그래서 물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물을 가리키니까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요술자들도 물을 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가 온 애굽 천지에 막 뛰어다니게 합니다. 그런데 요술자들도 개구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 이적을 이 요술사들이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방에 티끌을 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온몸에 이가 붙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술사들도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럽니다. 바로 왕에게 권고합니다. 왕이여, 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맞고, 저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한 신입니다. 항복하세요. 이렇게 권해주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안 된다. 끝까지 하다 결국은 애굽의 전 지역에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 왕 될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때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서도 아주 병을 잘 고치는 이단이 있으세요. 아예 이 박태선이란 분은 아주 병을 많이 고치는 분이에요. 그분은 남대문 교회 장로였어요.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일을 통해서 병이 많이 고치니까 그냥 자기가 전능자인 것처럼 행세해서 이단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은 아주 혹하고 넘어가기 쉬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속지 마라. 미리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했어요. 말세가 되면은 이단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다. 이단의 교주 중으로는 아주 진짜 신처럼 신비하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기사와 표적이 이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이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이런 기사와 표적이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면은 말세인 줄 알아라. 그렇게 미리 말했다. 내가 미리 말한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내가 참 목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노략질하는 이리와 늑대들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중 앞에 나타나선 말과 그 실제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아주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사악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악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간음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서 백성들에 나타나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평안할지어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없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사는데도 평안할지어다, 재앙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너 죄를 지었다 회개해라, 이게 참 선지자인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또 평안할지어다, 재앙이 없을지어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해준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세상이 끝날이 됐어요. 그들이 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다 이겁니다.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겉으로는 진리를 말한 척하지만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웠습니다. 교주들은, 이단들은 초호합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 자식들은 초호합한 생활을 하게 하면서 속아서 믿고 따르는, 저분은 구세주다, 저분이 참 선지자다 이렇게 따르는 속은 사람들에게는 헌금을 강요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는 보험을 깨고 적금을 깨고 연금을 깨서 바치라고 이렇게 하고 학생 젊은이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바치게 하고 그들을 일을 시키고 포교 활동을 시키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오거나 겉으로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내막을 알아야 돼. 속을 알아야 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참 목자인 것은 말하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양떼를 잡아먹는 그런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누가 예수다, 내가 재림했다, 재림한 예수다 하면은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만 참 목자고 이리 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단 종파란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까지인가 내가 재림 예수다 한 사람이 19명이나 돼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잖아요. 야 내가 재림 예수야 하고 너는 왜 재림 예수라고 그래? 그리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들끼리는 안 싸웁니다. 이 사이비 종파들끼리
이들은 자기들끼리는 안 싸워요. 그러면서 내가 재림 예수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다시 재림시켰어, 내가 재림 예수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엔 재림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올라간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구름 타고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아무개하고 결혼해서 난 자식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재림 예수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는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시켰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을 시켰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시킨다. 내가 재림 예수와 같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나는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이만희는 지금 82세가 넘는데 곧 죽을 것을 대비해서 자기 본처도 놔두고 내연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란들은 전부 다 간음죄가, 대부분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뭐 정명석 같은 사람들은 수십 명의 궁녀를 두리는 것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간택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가 있는데도, 그게 잘못돼서 감옥에 가 있는데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거짓 사도록 하는 사람들이, 재림 예수다가 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나타날 텐데 너희들은 가지 말라, 그리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여러분, 이것을 처음부터 오면은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입니다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단계를 배우고 그 다음 단계, 우리로 말하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뭐 청지기대학 교육을 받고 또 뭐 받고, 이렇게 맨 마지막 단계쯤 오면 그때 이분이 우리 누가 재림 예수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벌써 빠져 들어가 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정도, 그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 가장 불쌍한 것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영원히. 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단의 특징 네 번째는 성경을 가감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다 뺐다를 잘합니다. 성경은 66권만 정경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외에는 다른 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2장, 그러니까 오늘 13장인데 12장 앞에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준 것만 그대로 전해야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 더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해가지고 가르치거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이것은 빼버리자, 이 시대는 지키기가 어려워하고 빼버리거나 그러지 말라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이 무슨 책이죠?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성경 전체를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계시록 22장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 4절을 보면은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그때는 성경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성경 외에,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더라. 천국에 못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를 때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더하지, 이 성경에다 다른 걸 더하지 말라, 이 성경에 있는 말을 빼지 말라. 그러니까 아멘, 이 재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끝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합니다. 이단 중에 이 성경만 가르친 이단은 없어요. 다 더해.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주에게 특별하게 무엇을 알려줬다 하든지,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더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과 함께. 처음에는 성경만 가르치다가 나중엔 더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감합니다. 이단들은 이 성경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뽑아서 그것을 암송하게 하고 이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는 성경은 아예 보지도 듣지도 믿지도 않은, 감해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딱 뽑아서 그럽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되돌아온 사람이 보니까 이만희는 영생한다고 했는데 병들기도 하고 죽어가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어긋나는 첩을 두고, 그게 김남희인데 김남희를 후계자로 삼고 조작을 하는 걸 보고 되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발표한 걸 보니까 자기는 이 신천지 성경을 4,000구절을 외웠대요. 4,000구절. 여러분 얼마나 외워요? 성경 몇 절 외워요? 이단은, 그 사람은 이단에서 높은 자의 지위에 오르니까 그렇지 4,000구절을 외우고, 4,000구절 필요한 것만 딱 외워가지고, 그리고 방어를 하고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성경을 정통적으로 예수님 시절부터 이렇게 쭉 해석해 오던 걸, 아니야, 그게 잘못된 해석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한때 한 이단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군에 하고 단하고 그게 같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경을 믿는 사람이 다 그건 아니다, 이스라엘에 단지파가 있었다, 한국에 단군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군이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아주 보면 단지파의 단군하고 같은 거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예방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3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잘 우리가 듣고 예방을 안 하면, 우리가 잘못에 속아 넘어가면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해요. 육체가 멸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영혼이 멸망당하면 영혼이 지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가장 진노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예레미야서에서도 진노해. 이단들을 진노하고 그들을 완전히 죽이라고. 오늘 본문에 죽이라고 나옵니다. 이단들을 죽여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진노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예방하는 방법이 미혹을 받지 말라. 오늘 본문의 이적과 기사를 1절 2절에 그랬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가보자, 그들을 거짓 선지자에게 만나보자 해도 미혹에도 단호히 거절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은 어느 한 예를 들어본 것을 보니까 얼마나 충성을 처음에는 잘하는지 몰라요. 충성을.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한 성도가, 어느 교회 성도가 신장이 나빠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니까 내가 신장을 빼줄게, 그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장이 나쁜 사람에게 신장을 제공하겠어요?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신장이 안 좋은데 박 집사가 내가 내 신장 떼줄게, 그 정도 사랑하게? 그렇게까지 해서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은 우리 부모도 나한테 해주지 않는데 푹 빠져서 간다. 우리에게로 오면 이런 사랑이 충만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기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소속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딱 끊어버립니다. 사랑이 아니라 자기네들 말을 듣지 않으면 공갈 협박까지 하고, 아주 그 감옥에 가둔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미행하고 아주 무서운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포섭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사랑을, 쓸개와 간을 빼둘 정도로 사랑을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데 22절에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에게 너희에게 미리 말이라. 미혹받지 말라. 첫 번째, 아무리 미혹에도 가지 말라. 자, 여러분, 점치러 갈 때 어떻게 점치러 가죠? 여러분, 점 안 쳐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다 점치러 간 사람 있잖아요, 뒤로. 그런데 어떻게 가요? 옆에 있는 누가, 친구 누가 너무너무 용한 점쟁이 왔어, 만났어, 다 알아, 다 맞춰. 그냥 너는 옆에 따라가기만 해. 앉아만 있어. 너 교회 다니잖아. 싫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가 네 태어난 연월시야. 그것만 줘. 내가 나만 따라와. 내가 다 해줄게. 너무 용하다니까 혹해가지고 세상에 인구의 모든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궁금한 게 있어. 내 자식이 잘 될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 자식이 아무 문제 없어도 내 자식이 잘 될까? 궁금해. 아니, 내 자식이 어느 대학 가야 좋을까? 어느 과를 선택하면 좋을까? 누구하고 사귄다는데 결혼시킬 게 좋을까? 아닐까? 사업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궁금한 게 많잖아요. 문제도 많고 용한 점쟁이가 다 마친대. 그래서 나는 지금 주여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친구 버릴 수 없어 따라갑니다 하고 딱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점쟁이라도 딱 와서 이렇게 하면 결혼 노처녀가 오면은 너 결혼 때문에 왔지? 그 금방 그렇게 맞지. 몸이 피부가 색깔이 안 좋으면 너 병 들어서 왔지? 그러면은 다 맞히잖아요. 웬만하면 다 맞히잖아요. 물론 귀신 들려서 귀신이 알려줘서 맞힌 점쟁이도 있어요. 그런데 늘 제가 말한 것처럼 귀신은 과거는 압니다.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지 귀신이 주관하지 않거든. 미래는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곧 가. 그런데 빨리 가기 전에 만나자. 무료래. 다른 데는 세미나 참여하면은 돈 내야 되는데 여기는 무료래.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할 때 미혹받지 말라고. 여러분, 미혹 안 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보이스피싱
절대로 안 속을 것 같지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잡는 경찰도 속아 넘었잖아요. 그걸 잡는 경찰들도 속아 넘어간 적이 있어요. 미혹받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방하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 청종하지 말라. 오늘 본문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자꾸 보고 들으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아요. 자꾸 보면.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에게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아담 하와가 사탄이 와서 선악과 문제를 찾고 할 때 그 사탄을, 마귀를 물리치고 안 만나야 되는데 자꾸 말을 주고받고 자꾸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청종하지 말아요. 아예 듣지를 말아야 돼.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예방하는 방법, 따르지 말고 멸해버려라. 따르지 말고 멸하라. 오늘 본문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오늘 본문 6절 8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 다음에 있는 말들 9절 10절에 있는 말은 이어지는 9절 10절의 말은 그를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죽여버리라, 멸하라 그랬어요. 9절 10절을. 자, 여기 얼마나 미혹을 하는지. 자, 미혹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누가 어떻게 하냐? 내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형이나 동생이 포섭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포섭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이단에 빠져서 부모를 포섭하고, 아내가, 내 품의 아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내 품의 아내가 이단에 빠져서 나를 포섭해서 끌고 가려고 미혹하고, 이단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다시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 다 공개해서 내 아내가 이단입니다, 내 딸이 이단입니다 공개하고, 여러분도 내 딸을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9절 10절에는 그를, 그 구약시대는 죽여버리라 했어요. 구약시대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 시대는 죽이면 우리가 살인죄로 걸립니다. 신약시대, 이 시대는 죽이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한두 번 그거 이단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한데도 안 들거든 아예 멀리 해버리라.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집안에 들이지 말고 사무실에 들이지 말고 그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나를,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천하의 못된 사람이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0절에는 살피고 떠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핀 다음에 그들에게서 떠나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과는 같이 하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 구약 성경은 아예 죽여버리라. 신약 성경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혼은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는 말을 안 들으면 이혼해봐야 됩니다.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포섭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빠져서 건져내지 못할 것 같으면 갈라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계명을 주나. 성경 전체의 계명이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오늘 기도한 정장로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틀렸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것 같아요. 틀렸어요. 정장로님의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이에요. 내가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지. 네 자신을 죽이면서도 사랑하라. 그게 아니야.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단은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인사도 하지 말라. 아주 그들하고는 같이 행동을 하지 말고 살지도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나쁜가? 이단이 육체의 손해, 물질의 손해, 정신적 손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는 그 이단 신천지에 대한 세미나를 가는데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신천지인지 모릅니다. 저녁에 안 나온 사람. 그리고 우리 오늘 전부 출석 체크를 정확하게 합니다. 저 뒤에서 우리 교육자들. 이단에 안 나오는. 그리고 오늘 배운 이후로 전부 다 우리 전수 조사를 해야 돼요. 주민등록증하고 우리 교회 등록한 생년월 이름하고 같은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스며들면서 가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기분 나쁘게 교회가 왜 별걸 다 조사하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이단이 스며든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단에서 벗어나고 이단 미혹 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